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의 죄성을 조금 더 확인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듣기 쉽지 않은, 듣기 불편한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백을 얘기하고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남들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모든 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 삶의 형태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내가 객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큰 착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주관성 속에 죄는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면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주어진 그러한 그 나치의 나라 안에서, 그 국가 안에서 충성을 다한 것밖에 없다라고 하며 전혀 무죄한 자의, 나는 억울하게 지금 사형에 처해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형을 당한 아히만이라고 하는 이 나치의 괴물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들은 이 이야기가 얼마만큼 저희의 삶 속에 공감이 되어지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 십자가가 고마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순간에는 우리들은 굉장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빛 아래서 그 빛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늘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 자신을 늘 바라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제가 잘못해서요, 저는 의로운 마냥 얘기를 하고 다른 분들은 다 죄인인 마냥 얘기하는 거라고 여겨지시게 되면 그거 정말 아닙니다. 저는 그저 우리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참된 하나님의 의,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가인의 얘기를 보게 되면 7절 말씀 좀 화면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 죄에 숨겨진 그러나 언제든지 튀쳐나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어지면서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앞에서 원하고 있고요. 그 죄는 이 우리를 한번 잡게 되면 이 죄가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다스리지 않도록 너가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아벨에게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그 사자와 표범과 같은 이 죄를 풀어줘서 그 들에서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9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게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질문이 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담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아담 스스로의 그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제는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형제의 위치,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가정 그리고 이 형제 이웃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고 가인도 죄를 지었건만 하나님은 너 왜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혼을 곧바로 내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경고를 하신 이후에 그 경고가 파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 것 같아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 혼을 내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로 하여금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의 속성이 저희가 어떠냐 하면요, 이 자기 자신이 들켜지게 되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자기의 죄를 제일 먼저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죄의 완고함 혹은 죄의 중독성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가고 있음을 알면서 이 가인은 하나님께 오히려 더 악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것은 마치 아담이 하와에게 그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다 핑계를 돌리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꼬시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여자를 욕하게 되는 이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 이 그대로 유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전자전이죠. 이런 데서 쓰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아우가 어딘지 내가 알 바가 뭡니까? 손에 피가 묻어 있건만 이러한 죄의 완고함,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부인하는 또 다른 이 중독된 자의 자기 부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너무 참 안타까이 여기시지요. 다 그렇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어떻게 저렇게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고백을 하지 않고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누가 우리 보고 뭐라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럽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결백했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아니 그런 거를 나에게 물어보는 당신은 뭐 잘났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죄의 속성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원죄의 모습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세상은 이상적인 세상이지 결코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굉장히 놀라죠. 우리들은 마치 언제든지 죄를 잘못한 것을 알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게 기준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고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운하게 된 것은 나 때문이냐 하는 것이에요. 나는 화낼 수밖에 없는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 점점 더 펼쳐져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것도 뭐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가인에게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에게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양심이라고 하는 목소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가. 문득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목소리를 주세요. 우리가 그거를 딱 무시해서 그렇지 그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피가 말을 해서 그런가요? 이것은 의미가 무엇인가요?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여기에는 상당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레위기에 나오죠. 피가 얼마나 사람에게 생명력을 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떠한 미국 분이셨는데 늘 피가 모자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수혈에 의해서 생명을 연장하셨고 그것을 너무나 힘들어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피가 받게 되면 그분 얼굴이 이렇게 홍조를 띠게 되고, 그전에는 힘들어서 눈도 제대로 못 뜨시는 분이 눈도 뜰 뿐만 아니라 농담도 하시고 일어나서 걸으시고 그렇게 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나 같은 사람은 수혈을 받아서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생명이 억울하게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생명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귀한 것을 들으셨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얘기인데 11절 말씀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 말씀,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죄가 아벨의 피를 흘린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땅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땅에게서부터 저주를 받아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땅과 자기가 어긋나게 된다라고 하는 죄의 심각한 여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깊이 해석되어져야 되고, 죄를 짓게 될 때 우리들이 묵상해야 될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기를, 죄를 짓게 되는 어떠한 종류의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의의 탈을 쓰고 있는 죄라 할지라도 피가 흘러지게 되면 그 상대방을 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의 네트워크를 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주에 어떠한 조직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의 힘으로 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기로는 그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근원되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까지도 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은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고귀한 생명이 해야지게 된 것을 느끼시고 아파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연결되어져 있을까요? 참 큰 착각 중에 착각은, 서구 문화 중에 있는 것은 개인 중심주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나 개인이 홀로 설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큰 착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네트워크의 결과입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의 언어를 빌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나의 몸은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거를 제가 확실하게 이건 저 혼자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중에 하나인데요, 애들하고 밥 먹을 때 말이죠, 제가 이제 밥을 먹여보면서 해봤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아이가 밥을 먹을 줄을 모르는 것 같아서 입을 벌리라고 저가 입을 벌리면서 애에게 밥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주다가 보니까 얘가 잘 벌려서 먹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저도 같이 입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애가 입이 조금 삐뚤어지게 되면 내 입도 삐뚤어져가지고 같이 이러고 있고요. 한번 보세요. 아이들에게 밥 먹이는 어머니의 입을 보세요. 아버지의 입을 보세요. 이게 같이 돌아가요. 전혀 잘 먹는데도 내 입이 같이 벌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놀랍게도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하품하면 왜 나도 하품을 하게 될까요? 참 신기해요. 놀랍게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것에 의해서 연결되어져 있어요. 거울 신경이다, 이런 거울 뉴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옆에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이 깨졌어요. 그러면 내 무릎도 아프고요. 그 아팠을 때 가슴이 막 찡하고 막 이렇게 아픈 그게 나도 느껴져요. 이상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더 연결되어져서요. 놀랍게도 그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우리의 죄 때문에 결과가 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에요. 땅에게까지 전달되어진다는 것이, 우주에게까지 전달되어진다는 얘기, 하나님에게까지도 전달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생명의 소산이고요, 우리를 지키고 있는 기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행해지게 될 때에 이 땅은 우리를 밀어낸다는 얘기죠. 땅으로부터 유리됐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축복으로부터 유리됐다는 것입니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철저한 외톨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The Law of Great Return, 이것은 크게 돌아오는 아주 위대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러한 것입니다. 남을 속임으로써 이웃의 신뢰를 먼저 저버리는 사람은 적대감과 남을 의심하는 의혹으로 자신을 감옥에 가두게 되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끊어내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거짓이 죄지요. 그게 아무것도 해를 안 미칠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여파에 의해서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달이 돼가지고요, 맨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거짓말을 당한 사람은 거짓말을 당한 사람을 통해서 여파가 전파돼서 결국엔 그 사람도 거짓말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거짓말 한 사람이. 결국에는 죄는 모든 여파를 상당히 크게 미치게 돼서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는 자해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나만 죄를 져도 이렇게 해서 이것만 하면 숨겨졌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십하기를 너무 즐겨합니다. 남들 욕할 때처럼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될 때가 없습니다. 남들을 비판하게 될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될 것은 남들을 비판할 때 그거를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듣고 있고 생명의 네트워크가 듣고 있고 하나님이 듣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도 가십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싫어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비겁하게 누군가를 정말로 편들어줘야 될 때 편을 들지 않게 되면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들도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법칙이기도 하고 우주적인 보편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얘기하기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얘기가 그러한 말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폭력을 쓰게 되면 폭력은 다시 폭력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놀라운 우주적인 생명의 법칙을 얘기하셔서 베드로가 자기 스승을 해하려고 하는 그 로마 군사들의 귀를 잘랐을 때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놀라운 우주적인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 자신을 방어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우리가 폭력을 쓰게 되면 그 폭력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그 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옳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옳은 것을 추구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반드시 평화여야 합니다.
바른 길로 가는 길은 반드시 바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은 바른 길을 통해서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잘 듣고 있는 한국에서 요즘에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참 설교가 좋고 마음의 신앙을 북돋주신 그러한 분이시라 저도 그분 설교를 열심히 듣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자기에게 이메일이나 어떤 편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다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10 중에 8이나 9은 다 맞는 얘기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을 때마다 자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데 자기가 틀린 것을 남이 고치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라기보다 그 어투들이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자기의 편지에서 누가 나와서 자기 멱살을 쥐고 협박을 하면서 이거 안 해주면 한판 뜨자라는 그러한 자세로 그렇게 협박성의 그 무례한 메일들을 자기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하세요.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알기로는 남이 치면 한 대 맞고 다른 데를 내주진 못할 망정 그냥 맞고서 아파하든가 아니면 해를 당하면 해를 그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고 가능하면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의 집단이 기독교인들인데 어찌하여서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것과 바른 것들을 힘의 논리로 지배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이야기를 왜 우리는 이렇게 무례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지나갔는데 저도 목사인지라 그분 마음이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무례할까? 정말 옳은 얘기는 편안하게 순한 방식으로 할 수 없을까? 틀린 얘기를 고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폭력적인 협박과 위협의 얘기로 해야만 하는 것일까? 저는 왜 우리는 이렇게 무례합니까?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저희의 코리안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너무 재밌어서 보면서도 참 이상한 게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얘기할 때 서로 소리를 지르고 싸우면서 얘기하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 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생명의 네트워크가 심히 망가진 것 같습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지요. 너무나 많은 부당한 피들이 많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서부터. 형제와 형제의 싸움이었던 6.25 전쟁서부터 그 이전의 일제시대서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발전이란 명목으로 수많은 그 희생들을 가하면서 생명의 네트워크에 부당하게 당한 그 아벨의 피가 땅속 깊이 박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내가 1등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책 제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 아니, 독종만 살아남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독종만 살아남는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자 독식의 사회, 1%의 재테크 방식 운영, 1등 안 하면 안 돼요. 최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독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흘려진 수많은 평범한 아벨의 피들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내가 1등을 위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대의 명분을 붙이면서 사람들을 해했던 우리들의 피가 낭자하게 우리의 형제들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피가 너무 많이 흘려진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야기 하나를 할 때에도 우리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과격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배고파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죽는 얘기가 그냥 우리 마을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보이지 않는 생명의 네트워크가 심각하게 훼손당하여
힘의 논리와 폭력의 논리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배어져 있는 게 아닌가. 꽃잎 하나라도 풀잎 하나라도 상하게 되면 마음을 아프게 느끼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었거늘 우리들은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순한 말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들은 기준이 높아서 사람들이 다 뛰어난지는 모르겠어요. 어디 사람들보다 기준이 뛰어납니다. 어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지만, 그러나 어느 사람들보다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가 무례한 이유는 내 힘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최선이 아니라 미친 것처럼 살아야. 그 책 제목에 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탁월함에 미쳤다.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미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냥 평범하게 좀 살면 안 됩니까? 순하게 살면 안 됩니까? 순하게 살아도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구성하는 게 맞는 사회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고 편안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지 왜 미쳐야 되고 왜 탁월만 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우리는 왜 자녀들을 그렇게만 키워야 할까요? 왜 다 옳아야 할까요? 2% 부족한 사회. 아니 90%만 맞고 10% 틀리면 좀 어떻습니까? 2% 부족해서 그거를 채우느라 미친 듯이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사회, 독종들만 남는 사회, 순한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사회에는 수많은 아벨의 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과격한 용어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자기의 포인트를 만들기 위하여 다른 것들을 다 어그러들게 하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들려지기 위하여 남의 말들을 다 왜곡해도 괜찮은 논리의 비약의 생명의 네트워크가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것을 주장해야 되는 그러한 사회, 우리가 얼마나 이 가인과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찬양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을 들어 올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생명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들을 씻을 수 있는 길은 이 세상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한 것이 좋고 평범한 것이 좋고 익숙한 것이 좋고 이게 뭐 안일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있는 사회가 되려면 해독을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서 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생명이 우리를 씻어줘야만이 가능합니다. 여하튼 이 가인이 이렇게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함을 듣고 뻔뻔하게도 가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다음에 보여주시죠. 내가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는 즉 14절 말씀입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기는 아벨을 죽여놓고서는 자기가 죽는 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를 그렇게 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죽어도 마땅하지요. 땅에서 유리된 자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떠도는 떠돌이입니다. 남들에게 악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이 의심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지 않도록 돌봐주십니다. 이 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또 죽이는 죄의 재생산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에서 제사에서 보는 것처럼 누가 누구에게 해를 가했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속죄 제사 제도를 통하여 소와 양들을 죽임으로 죄가 거기서부터 끝나게 해서 더 이상의 복수와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를 구성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가인에게 가인의 죄로 인하여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 되게 되지만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율법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여기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회를 향한 더 이상 피 흘리게 되지 않는 사회를 향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아담에게 바깥으로 내쫓으시면서도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무고한 아벨의 피들을 흘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안타까우셔서 마지막으로 신약의 시대에 들어가시며 마지막 가인의 표를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는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벨의 피, 그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벨의 생명이 그렇게 무고하게 남용되고 상처를 받게 될 때에 아벨의 피는 부르짖었겠죠. 제가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하나님.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귀한 것이 망가졌어요. 억울합니다. 누군가가 갚아줘야 합니다. 누군가가 가인에게 해를 끼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 목소리, 아벨의 피의 목소리, 우리들의 목소리이기도 하지요. 이 목소리가 울려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부르짖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더 나은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얘기하실까요? 예수님의 피는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죄는 가격을 꼭 치러야 하겠지요. 저들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들의 죄를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피로 집니다. 저들이 피를 흘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저들이 서로 흘린 피값을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니 하나님 저들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죄값을 치르지 않더라도 생명의 회복과 치유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남편이 죄가 아니라, 내 아내가 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는 이것을 끊임없이 부르짖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부르짖는 목소리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의 목소리 때문에 죄를 끊임없이 진 자들이고 평범하고 의롭다고 착각하는 자들이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 같았으면 벌써 멸망한 족속들이 되었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희망하게 해주시고 이 사회를 치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이 세상의 생명의 네트워크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찬양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피를 받은 자로서 우리들도 그분의 생명을 받아 정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는 예수님처럼 그를 살려주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게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를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데요, 성만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를 받지요, 헛되게 받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는 엔티도트, 우리를 독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 때문에 누구를 비난하신 마음이 있으십니까? 용서가 안 되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게 딱 흘러나오는데 흘러나온지도 모르고 그냥 화만 내면서 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치유, 이 메디슨을 받으십시오.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 그분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고 이 놀라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신비스러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저희의 신앙이 주님이시여 삶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저희의 중심을 지배하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